너희에게 이 성을 주었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기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고대 전쟁은요, 이렇게 공성전, 수성전 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을 아주 견고하게 쌓고 문을 딱 닫아 걸고 버티면요, 참 이거 정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트로이 같은 데가 그랬죠. 그래서 역사상 가장 최강의 군대라고 불리는 로마군은요, 어떤 전술을 썼냐면 성이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다가 성과 비슷한 높이에 이렇게 토성을 쌓습니다. 램프라 그러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성을 깨부수는 투석기, 뭐 이렇게 문을 부수는 그런 공성퇴 이런 거를 밀고 올라가서 그렇게 성을 함락시키는 그런 전술을 썼습니다. 이 싸움은 오래 걸려요. 막 노예를 동원해가지고 먼저 토성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 준비된 여리고 앞에서 이스라엘은 훈련된 군대가 아니잖아요. 가나안은 철기 문명이 꽃피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말기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무기는 하나님 약속 말씀밖에 없었어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는 그 성을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아라. 이 말씀 믿고 그냥 싸움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있는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들면 이걸 창조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제조라 그러죠.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이에요. 근데 성경은 기적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기적을 믿을 수 없다면 성경도 믿을 수 없습니다. 나 성경은 믿는데 기적은 못 믿겠어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듯이 이해할 수 없으니 기적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기적을 믿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에서 고수는 몇 수 앞을 내다본다 그래요. 근데 하수는요, 이걸 절대 이해하지 못, 왜 이렇게 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은 종종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인간의 상식 안에 가두어서 이건 못하시겠지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리고 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 앞에 여리고 장벽이 버티고 있어요. 죄책감의 여리고도 있어요. 또 용서할 수 없는 원한의 여리고도 있어요. 날마다 그걸 곱씹으면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어떤 사람은 자기 비하의 여리고, 또 반대로 교만의 여리고, 넘을 수 없는 벽처럼 여리고가 앞에 버티고 있어요. 이 성벽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에요. 무너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 그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시도를 해보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무너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강력한 여리고 그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 여러분,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도 저거 넘어갈 수 있을까? 힘들어 보이는 그 여리고를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여리고를 돌라. 말씀으로 돌라. 당신이 무너뜨리신답니다. 이 성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길이 늘 이와 같지요.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가정의 문제, 부부와 자녀와 경제와 직장의 문제, 그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돌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여러분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똑같은 명령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국 말씀은 계속해서 일맥상통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믿음만 가지고, 우리 예수님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Don't be afraid. Just believe.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되죠.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없이 어떻게 백성들한테 동일한 명령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먼저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거나 설명해 달라고 토를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백성에게 뭘 설득하려면 뭐라도 그래도 근거가 있어야죠. 성이 무너지는 원리라도 좀 설명해 주시지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먼저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제 언약궤를 앞세우고 양각 나팔을 불며 앞서가라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두 가지 나팔을 사용했어요. 양각 나팔이 있고요, 또 은나팔이 있는데, 양뿔로 만든 이 양각 나팔은 전쟁에서 승리를 축하할 때 불었습니다. 또 은나팔은 사람들을 모을 때, 그때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양각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법궤를 앞세우고 전진하라, 이것은 먼저 승리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양각 나팔을 불며 앞서가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우리 영적인 리더십들은 할 일이 뭐냐? 양각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 승리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십들은 영적인 나팔수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역할이 그들이 할 일이에요. 근데 꼭 그런 사람만 있나요? 교회에는 꼭 부정적인 소리 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안 돼요. 그거 옛날에 해봤어요.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리더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라. 10절에 보니까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백성에게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명령해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사람의 소리가 일을 그르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 외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의 외침 외에는 입 다물라, 조용히.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자들은 오직 양각 나팔만 힘차게 불어야 합니다. 그 속에 찬양을 부르고 승리의 말씀을 찾아서 선포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것은 승리했다는 선언이에요. 완성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양각 나팔 소리입니다.
천사들이 울고 있는 여인들, 무덤에 와서 우리 예수님 돌아가셔서 이러고 있는 그 여인들 앞에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는 살아나셨다.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선포했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또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들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또 빌립보서 4장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선포했어. 이런 믿음의 선포가 양강나팔이에요. 우리 삶에도, 우리 신앙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양강나팔 소리가 널리 높이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기대가 높아지고, 기도 소리가 높아지고, 찬양 소리가 높아져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 또는 인간적인 염려, 또는 무슨 인본주의적인 가치관들, 물량이나 돈으로 계산하는 마음, 돈 없으면 안 돼요. 부정적이고 비판하는 소리가 잠잠해지고, 양강나팔 소리, 기도 소리, 찬양 소리가 높이 울릴 때 우리 앞에 여리고가 무너질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상황 바라보며 낙심했지요. 사람의 소리, 여론, 원망과 불평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자꾸 마음이 약해져서 그들은 반역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홍해 앞에서도 어떻게 바다에 빠져 죽든가 군대에게 잡혀서 죽든가, 그때 마음이 자꾸 약해져서 백성들은 모세야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지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의 소리인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고 마귀를 대적하게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희미해지고 의심이 들면서 복종은커녕 순종도 못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훈련을 마치지 못해서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렇게 6일 동안 반복되는 순종의 훈련, 오늘도 돌고 또 들어와서 쉬다가 또 내일도 한 바퀴 돌고 또 들어와서 동일하게 6일 동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우리가 오늘 찬양했습니다. 이런 자세로 7째 날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기도하는 시간은 힘겨운 인내의 싸움입니다. 여리고를 돌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흘쯤에 금도 좀 가고 그 다음 날 조금 흔들리기라도 했다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기도할 맛이 안 나네. 계속 변화가 없어. 심지어 7째 날은 7번 돌라 그러시는데 7번 다 돌 때까지 전혀 변화가 없어.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말죠. 기도는 순종하며 인내하는 싸움이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저는 돌이켜보니까 저의 목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시작하면 다 실패하더라고요. 다 막혀요. 반대가 일어나고 염려가 나오고 말이죠.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목사의 마음만 조급해요. 목회가 영적인 이름을 깨달았을 때 저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저 엎드리고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뒤탈이 없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에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승리의 체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7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들을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들이 숨겨 주었다. 여러분,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제 다 진멸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근데 기생 라합과 그의 집을 살려주라고. 여러분, 우리가 2장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기로 작정했어요.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은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려고 준비했는데 라합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도와줍니다. 우리 소문 들었어요. 우리 사실 이렇게 센 척하지만 다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떨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이름 앞에 떨고 있어요. 우리는 항복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당신들을 선대한 것처럼 우리를 살려주세요. 정탐꾼들이 약속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성을 치러 올 때 너희 집의 붉은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내려라. 라합의 가족들은 모두가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한 곳에 다 모여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무시하던 자들,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믿지 않던 자들,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렸던 자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렸던 그들에게는 상 받을 날이 될 것입니다. 구원의 날이 되고 영생의 날이 될 거예요. 여리고에서 라합과 그 가정만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18절부터 보면 너희는 온전히 모든 것을 바쳐라. 거기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인데 거기 손대면서 부정타지 말라 그래요. 여호수아는 저주받은 여리고성을 진멸한 후에 손도 못 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절대 다시 건축하지 말라고 경고해요. 이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경고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 다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을 사람이 세우려고 하면 저주받아요. 그래서 그 후로 500년 동안 아무도 이 여리고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6장에 보니까 아합 왕 때, 아합 왕 시절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합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경고대로 여리고를 재건하던 히엘의 아들들이 다 죽어요. 히엘이 여리고의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고, 문을 세울 때, 기초를 쌓을 때 첫 아들이 죽고, 문을 세울 때, 문 마지막에 세우잖아요. 문을 세울 때 말째 아들 스굽이 죽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당시의 여리고는요 정말 대단한 성벽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두께가 무려 20피트래요. 6m. 얼마나 두꺼운 거예요. 그 벽이 이중으로. 그래서 높이 차이가 있겠지만 높은 곳은 40피트, 12m. 12m. 이 지붕 정도 되려네. 더 높을까요? 갑옷처럼 둘러싸인 성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 그 주민들은 더욱 악명 높았어요. 그들은 흉포하고 야만적이고 모든 포위 공격을 물리치고 그 전까지 한 번도 함락당한 적이 없었던 모든 친위군을 물리칠 만큼 강력한 전력이 있던 여리고, 또 여리고는 가나안 이방 종교의 전시장. 가장 악명 높았던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서 신들에게 바치는 그런 예식을 행하던 자들, 그것을 고고학에서는 아기 제물 의식이라 그래요. 그걸 하던 도시가 여리고, 여리고는 이런 악의 소굴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질 것이다. 진멸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멸망받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 에베소 6장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다. 여리고의 철옹성이 무너졌다.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승승장구하던 그들, 거대한 악의 세력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악이 무너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악을 진멸하시고 선을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었다는 것. 훈련된 군인들이 준비된 무기를 가지고 성문을 부수거나 성벽의 약한 곳을 집중 공격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런데 어찌 이런 설벽이 무너질 수 있었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때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진이. 그럼 그렇게 설명을 이제 해보려고 기적을. 그런데 왜 하필 그때 지진이 나요?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기적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깟 여리고가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젠가 게임을 하죠. 이렇게 나무 블럭 쌓아놓고 하나씩 빼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거 툭 건드리면 넘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세운 성은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슬쩍 건드리시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계몽주의를 겪고 우리 이성주의의 세례를 받아서 기적을 잘 못 믿어요. 특별히 서구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여러분, 무슬림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계몽주의 이전을 삽니다. 코란도 그 자체를 굉장히 아주 신성시해서 허리 밑으로 내리지 않고요, 다른 책 밑에다 깔아두지도 않고요, 얼마나 이거 잘못하면 신성 모독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믿어요. 너무나 단순해, 믿음이.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알라가 하면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믿는다고요. 우리가 이런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슬람에 대항할 수 없어요. 무서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제가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 묵상집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읽었어요. 테네시주의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 자락에 한 교회가 있는데 이 시골 교회가 새 성전을 짓고 이제 완공하고 입당을 열흘 앞두고 있었습니다. 인스펙션을 받는데 준공 검사가 안 나는 거예요. 왜? 주차장이 너무 작다, 규모에 비해서. 그래서 주차장을 2배로 넓히지 않으면 건물 사용 승인을 내줄 수 없다. 그래서 그날 목사가 급하게 광고를 때렸어요. 여러분들 중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면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열흘 남았는데 이제 이 준공 승인이 안 납니다. 300명의 신자들 중에 24명이 보통 기도하는 자들이요, 그 교회 11주 신자라 그래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보면 한 300명 모이면 한 30명 모여요. 그래 24명이 기도에 참석해서 거의 3시간 동안을 기도했대요. 그런데요, 그 다음 주 예정된 봉헌식까지 이 주차장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돈 달라고
이거 하나님 이거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거 완전히 여리고성 도는 기도잖아요, 이거. 그죠? 예.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옆마을 건설 소장이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교회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자기들이 지금 흙이 필요한데, 흙이 필요한데 당신 뒷산에 흙을 우리에게 팔면 그 산을 깎아서 다져서 포장하고 주차장까지 거주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교회는 기적적으로 예정된 날짜에 성전 봉헌식을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이 간증을 듣고 그냥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가 옛날 같으면 이런 이야기 읽다가 이거 진짜 허무맹랑한 얘기 아니야 이거, 그런데 제 마음에 감동이 드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제가 전방에 있을 때 양구 산골짜기에 동면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들은 간증이 생각나서 똑같은 간증을 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거기 그 산에 산중턱에 교회가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산을 깎아서 주차장 만들려니 이게 얼마나 공사가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성도들과 매일 새벽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얼마 후에 시에서 우리가 공사하다가 흙이 필요한데, 당신 교회 뒷산의 흙이 마사토인데 우리가 필요한 흙인데, 좋은 그 물 잘 빠지는 흙인데 그거 우리한테 팔면 여기 깎아내고 주차장 만들어 주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돈 받고 이 주차장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밤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면서 베드로가 말했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러니 주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만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분명하시다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명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명하소서. 하나님이시라면 만일 주시거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기적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시편 40편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 지난주에 외웠습니다. 너무 많아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가끔 성도들이 문제를 가지고 목사에게 상담하러 옵니다. 목사님, 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건 정말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런 문제가 어떻게 풀리겠어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도 못하시는 문제 아닐까요? 듣고 있는데 참 이분이 믿음이 대단하시다. 절대 안 된다고 굳게 믿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듣다 보니까 차라리 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면 될 텐데. 여러분, 인간이 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왜 필요하시겠어요? 인간이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장벽,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 힘을 의지하는 것.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뭐예요? 임마누엘. 이것은 가장 큰 은혜예요. 요셉도 창세기 39장에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교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문이 나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것은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미리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부흥을 간절히 원합니다. 참 여리고 같아요. 인간의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마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순종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믿음의 순종 또 기도의 순종, 그렇죠? 믿음이 순종이고 기도가 순종이지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거 들을 때 제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더라고요. 우리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부흥을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성을 너희에게 주어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주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기적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여리고가 무너지는 체험, 불가능해 보이던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계산이나 이해를 넘어서 말씀을 온전히 따름으로 또 기도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